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점 점원으로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디뎠고 그 후에 미국 최대의 남성복 소매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뉴욕에 미국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언젠가 대통령으로부터 이분이 장관직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장관직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 일을 허락받은 후에 장관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까지 날아가서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도 못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은 나의 본업이고 장관직은 부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잘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따라 게으르지 않으며 세월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은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진리의 책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처럼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모두가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저 천국문을 향하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이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스바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스바냐는 주전 7세기의 예언자였죠.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였습니다. 스바냐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유다와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당시 남유다는 악한 왕 므낫세로부터 이어 내려져 오고 있는 우상 숭배와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온 나라에 퍼져 있었고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남유다 및 이방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1장 1절부터 쭉 기록해서 3장 8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이방 및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회복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 예언은 궁극적으로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생활은 이렇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또 1월 성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다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잔혹한 말감 우상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들도 역시 이런 우상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더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쪽에 붙었다가 저럴 때는 저쪽에 붙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회주의자에 불과한 거예요. 기회주의자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다시 말감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고 맹세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문화와 혼합된 제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사회적 약자의 재물을 불이하게 빼앗는가 하면 재판장들은 재판을 굽게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 그럴듯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알고 있고 입으로 말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믿는 척해도 돌아서서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이것을 하나님은 신앙생활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오히려 우롱하는 이런 행위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이처럼 죄악에 물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이날은 유다 백성에게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 되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라고 스바냐는 열거하고 있어요. 또한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주위에 위치한 모든 나라에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죄로 물든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심판이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듯이 마지막 날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오늘 지나면 내일이 올 것 같고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올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하루하루는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만물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 종말은 전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각자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여호와의 날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회복의 날도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분명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와 배교, 불신과 불의가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 스바냐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희망의 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하여서 스바냐는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기쁨 가운데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있는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런 말들은 같은 의미의 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승리와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승리의 확신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거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이 모두가 다 깨끗하게 사하여졌다는 뜻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제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남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내 원수를 쫓아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 곧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를 쫓아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 징벌하는 건 맞는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인데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왜 우리를 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은 그냥 도구야. 나중에 내가 이 바벨론도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이며 여호와는 남은 자들의 왕으로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남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악한 일이나 재앙이나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은 절망이나 낙심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죠. 남은 자들은 이제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미 지나갔으며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남은 자들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 이 이유를 쭉 나열을 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두려움과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남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이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밝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신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계시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기쁘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열국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은 절기가 되어도 사실상 예루살렘 절기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며 안타까워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모아서 함께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심판의 때 곧 여호와의 날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열국들을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단언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원수들을 심판하시지만 물론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상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원 얻은 남은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 남은 자들은 철저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빛나지도 않아요. 그들이 구원 얻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온갖 고난들로 인해서 결국 겸손의 옷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낸 남은 자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칭찬과 명예와 그리고 영광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해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인내로서 이겨낸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편한 길 따라 살지 마십시오. 좁은 길, 적은 무리들이 찾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최후 승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저 천국에서 영생의 꽃들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마지막에 있는 20절은
앞에서 18절, 19절에서 얘기한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흩어진 이방 나라에서 조국 이스라엘이 당한 치욕을 애통해하며 절기 축제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던 자들, 이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모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는 포로 생활 동안에 당한 수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여호와의 말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보증하는 말씀이, 남은 자들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영광된 모습으로의 변화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 말이냐가 중요합니다. 그저 입에 사탕 발림 잘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건 들을 필요도 없고요. 기억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오,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에게 선지서에 기록된 구원과 회복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BC 537년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 모두는 장차 도래할 궁극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또한 굳게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그 쟁기 잡고 밥 갈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왜 뒤를 돌아봅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이유는 뒤돌아보면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뒤로 물러가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자 되지 않으려면 뒤돌아보는 습관, 그거 버리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저 천국, 저 천성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나 고난의 목적은 그 징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난받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택한 자들을 깨끗하게 해서 메시아의 순결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갖도록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를 심판하는 날을 말합니다. 온 우주의 심판은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죄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받는 기쁨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자기를 신으로 삼는 이 배교의 시대에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영광의 면류관을 다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